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로 알고, 그래서 거룩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만이 나의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직선길로 가서, 바른 길로 가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 7 천동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첫사람, 혼적인 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곳인데, 그곳은 아담이 쫓겨나오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루시퍼가 쫓겨난 곳이 땅입니다. 그 땅으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걔 쫓아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2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에 약속하신 말씀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하늘 아래 땅은 어떤 곳이냐? 땅은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인데, 땅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입니다. 원래 땅이 저주받은 곳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으로 아담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그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틀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형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어서 그거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랬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하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것은 뭐냐? 그 혼적인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라이키네스 그랬죠. 모습들을 담게 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가 마치니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시험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반드시 기도문에 가르쳤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교묘하게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의 40일 금식은 광야 40년의 모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인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습과 형상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조카 롯을 대동했다. 조카 롯을. 하나님 명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친척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하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온 사건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겉사람은 흙으로 만든 것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고 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꼼짝없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러나 버려요. 그 다음 단계를 끌어내잖아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주님 하신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번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왜?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면 아담에게 주어질 것들을 지금 가로챘잖아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그걸 자기 고난이 있은 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모든 환경이나 그 육신의 모든 것은 네 권한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왜? 하늘 아래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아래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다른 책들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들은 살기가 버겁지요. 벅차지. 왜? 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니까 쓰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됐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우상이 꽉 찬 곳이. 하늘 아래는 우상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국이다. 하늘 아래 우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에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무슨 신, 무슨 신, 신이 얼마나 많은가 말도 못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이웃집에 가보면은 부뚜막에 부엌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고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이 있고 또 변소에 가면 변소 신이 있고 우물 가면 우물 신이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80년대인가 아마 일본에 갔을 때인데 그때 보니까 정부에 등록된 신이 8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그도 그럴 것이 사면이죠. 바다니까 둘러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늘 아래 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과 명령하신 겁니다. 그 약속과 명령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혼적인 사람은 넉넉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뭘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때 아버지 약속하신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기간, 그 기간이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 그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을 못 기다린 사람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기간까지 기다린 120명은 합격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퍼가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국이라는 얘기. 우상의 제국, 우상의 제국은 흑암시대, 암흑시대. 내가 사는 세상을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요? 루시퍼가 쫓겨난 곳이죠. 그 다음에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곳이에요. 루시퍼가 쫓겨났을 때는 땅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저주받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모형을, 소위 말해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어때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진 신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그게 뭘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약속과 명령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혼적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숨은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서 새롭게 만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그랬지.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다 아시죠. 계획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회. 왜? 중보자 주님께서 바울의 말 변호인이라 그래요. 변호인.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늘 밑에는 사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 주님이 다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면 내 옆에서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막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사도들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잖아요. 완성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사탄 마귀가 공간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의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약속을 잊어버리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밖에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육신이 약까지 뭐 어디 있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약속해. 네 혼이 쉼을 쉬게 해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참된 쉼을 없는 모습이에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이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지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뭐냐?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뭐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통과할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처음엔 사람을 보내도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발락이 부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솔깃하잖아요. 그게 뭐라 합니까? 이 집에, 내가 거하는 집에 보화를 가득 준다 해도 내가 가지 않겠다. 발람의 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발람의 교리를 가진 자들. 뭐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뭘 좋아하느냐? 하늘 아래 재물을 탐내는 자들이.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발람의 교리를 따른 자들, 따른다는 말은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건 싹군이지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싹군으로 꽉 찼지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꽉 찼잖아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보이면 안 따라가지요. 누가만 보이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신문에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에 석간이지요. 3시 이후에 나오는, 그리고 어제 신문, 그 다음에 오늘 조간 조선일보에 내가 전면 광고를, 다른 거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의 약속이 뭐냐, 성령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뽑아가지고 전면 광고에 내보냈어요. 한 달에 2번씩 제가 내보내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은 내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람이 하나님이 천사가 명령하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 버렸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먹고 우상 제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그날에 죽은 자가 얼마냐? 24,000명 죽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까지 와서 중보자가 제정하신 계명과 성막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와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들을 다 목매달아라.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무르게 하는 그 일을 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하러 들어가던 남자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노가 끝났는데 그때가 죽은 사람이 24,000명. 그래서 피느하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신 게 뭐냐? 제사장의 그 후손을 피느하스의 후손에게 물려주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세속적인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이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이 누군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압은 롯의 그 큰딸과 소환성에서 산에 가서 근친상간에서 난 첫째 큰딸의 아들이 모압이에요. 작은 딸의 후손이 암몬이고, 이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무너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시나?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데 참여시키지 말아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왜 그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거의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나? 모리아산에 가서 40년 만에 됐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내 명령보다 앞서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증거잖아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늘 아래서 태어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길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